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가슴에 불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부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이렇게 사람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역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키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는 것과 같았다. 너희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세상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벌벌 떨 뿐만 아니라 고개도 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 사납기가 그지없는 그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벌벌 떨고 머리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의 용사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떠는 형국으로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여기 항아리에 횃불을 감췄다 그랬는데 항아리는 곧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요 항아리 아닙니까? 그 항아리와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약하기 그지없지만 그 속에 횃불을 품고 있을 때 세상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왜 미디안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안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식어지고 불이 다 꺼져버리면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들이 벌벌 떠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타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녹는 사람, 여러분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른다고 할 때 어떤 불이 타오르고 어떤 불을 품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됩니다. 첫째는 순결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6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그들을 맞서 싸울 용사를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라 그랬더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시 시대에 풍요로웠던 또 당시 세대를 이끌어왔던 모든 우상과 사신, 모든 잘못된 신앙들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 순결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앞에서 세상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일을 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때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끝까지 자기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일을 수행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요셉에게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고되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직을 지킨 이 사람,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직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순결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순결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을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내고 끝까지 순결과 정직을 지킬 때 여러분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이제 미드안의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3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무려 450대 1의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이 사람이 손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할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내가 진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드온이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진영 안에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진을 전부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드온이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우리들이 보리떡같이 능력도 없고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이제는 전쟁으로 뛰어들자라고, 믿음으로 달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로아에 왔는데 그 밤 저녁 자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밤의 환상 중에 본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으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받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이 바울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언제나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보이는 조그만 사인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본 그것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이 타올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너희들 마음 안에 진리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내면에 늘 진리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진리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순결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믿음의 불이 식지 않고 타오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의 불이 타올라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음에 불을 품는 것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6절에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불을 품고 있으라 말씀하시고 19절엔 이제 미디안 사람들 앞에 가서 항아리를 부수라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를 부술 때 그 속에 있는 불이 세상으로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진 불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날마다 낮아질 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세상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을까요? 항아리인 자기 자신이 깨질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뜻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는 일환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불이 품어져 있어야 됩니다. 순결의 불이 품어져 있고 믿음의 불이 품어져 있고 진리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함께 내 자신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각성이 필요해요. 나를 깨뜨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횃불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까닭은 그들의 가슴에 불이 품어져 있었던 까닭이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 역시 우리 안에 불을 품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순결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불이 타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불들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함께 나를 깨뜨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